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주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온 세상에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안 보이는 그분이 다윗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러니까 그분이 안 계시는 겁니까? 계시는 거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그분은 늘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으려면은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지 아니하면 네, 이거는 빼주세요.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두르시고 계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갈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엄부의 자리를 편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겠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멀리 바다가 끝에 가서 내가 거해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그의 옆에
그의 앞뒤로 주의 신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없는 그분을 느껴지지 않는 그분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제가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라고 부르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부르면 어느새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걸 느낍니다. 아멘. 우리가 애를 불러도요,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잖아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까이 오신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이 안 될 때, 인식이 잘 되면 되겠지만 인식이 잘 안 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요. 저는 늘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되어 있냐. 제가 뭐에 집중을 하지 않을 때는 벌써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가서 꽂혀 있어요. 꽂힌다는 말 알죠? 내 생각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야. 우리가 원심력 얘기를 하는데 원심력이라니까 중앙을 향하여 늘 돌아가려고 하는 힘. 그게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에 가 있어야 하는 그거. 나의 늘 중심이 내가 어떤 계산을 한다든지 집중을 해갖고 계산을 한다든지 뭘 쓴다든지 컴퓨터 입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게끔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거 안 할 때는 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 늘 내 생각이 주님께 가 있으니까. 늘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분이 느껴지죠. 느껴지니까 대화가 가능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그죠? 늘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가 있든지, 그걸 습관화를 시켜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가까이 느껴지게 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늘 주님을 내 안에서, 내 가까이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주님은 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라. 조금 더 나아가면 인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느껴지니까. 하나님 계신 게 알아지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말을 걸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아멘. 응?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 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질문을 하면 방언으로, 방언 속에서 또 대답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방언 해석으로, 방언 통역으로 또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럼 기도할 때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걸어가다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아니면 부엌일을 하다가, 그냥 평상시에 주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때가 지금부터 거의 한 23, 4년 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탈북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이제 삶 속에서 큰 풍파들이 여러 번 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만났는데,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강의가 안 들어와요. 신학생이었는데. 앞에 교수님은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나는 일부러 맨 끝에 앉아서 안 들으려고,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맨 끝에 앉았어요. 출석은 해야 되니까. 앉아갖고 들리지는 않는데 공책에다가 제가 썼어요. 그 문제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소연을 한 거야. 그죠?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라는 하소연을 한 것밖에 없는데, 하소연한 거예요. 내가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게 됐어요. 딱 썼어요, 노트에다가. 뭐 저기는 안 들리니까 아예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 음성,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에 저의 모든 걱정,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제가 알아차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대답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신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생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또 당신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비밀이 뭔데?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대답해 주신다. 신학생들한테.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 후로부터는요, 저는 계속해서 길가 가다가도 묻고, 뭐 하면 묻고, 뭐 하면 묻고,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우리 다윗도 늘 물어서 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알아지면, 느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의식이 되어지면, 누군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친구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친구처럼, 사람처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분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어떤 걸 제쳐놓고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목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서도 영원한 불못을 면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감사예요. 늘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가만 보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감사가 빨리 안 나오죠. 뭐가 올라오냐? 감정부터 올라옵니다. 이 감정을 눌러야 됩니다.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감정을 누르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다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즉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나갔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금방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뭐 몇백 불, 몇천 불이 깨지게 생겼는데 예를 들자면 감사가 금방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거든요. 일단 감사할 조건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접촉사고 났으면 하나님, 제 머리통이 안 깨진 것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충격에 의해서 허리를 못 쓰게 됐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무조건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 무조건 감사. 어떤 사건이라도. 왜냐하면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안 될 때 빨리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라. 아멘.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하고 나면은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 왜 이 사건이 생겼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 뜻이. 감사하지 않을 때는, 감정으로 치닫을 때는 하나님 뜻이 안 보이지만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그래,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모든 문제와 감사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감사를 하고 나면 그가 계신 문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할 때 그분이 계신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그 문제와 사건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의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만도 감사.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정신파괴가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 아멘. 내 자녀가 장님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 기머리가 아닌 거 감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성 어거스틴이요.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됐느냐. 참회록을 보면 그 어머니가 그 방탕아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0년. 이 방탕아는 얼마나 진짜 방탕아였는지 모릅니다. 이단에도 빠졌다가 또 어떻게 했다가 어머니의 기도가 30년의 기도가 어느 날 응답되어져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까지 받는 아들이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데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이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자는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지옥 갑니다. 왜냐? 그는 평생에 원망 불평을 입에 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불평하는 거죠. 욥과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망 불평. 응? 그것도 평생 입에 원망 불평 달고 사는 자는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진짜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왜 이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냐 모르겠거든. 무조건 감사부터 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여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엉켰던 몰랐던 그런 실타래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라. 두 번째는 범사에 매사에 무조건 그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누가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명 안에 지키는 가운데 계명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지켜내면 그 말씀의 결과를 보는데 그 결과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깊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요, 발을 담궈서 바깥에서 찰랑찰랑 발만 담그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무릎까지 들어가서 무릎까지만 담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담갔다가 아유 겁난다 그러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 안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단계를 이 물속에 발을 담그는 걸로 좀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지킨 것 안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금방 얘기한 바닷물에서 내가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교통은 정말 새로운 맛의 교통입니다. 그거를 다윗은 표현하기를 저 바닷가에 내가 들어가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면에서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도 여러분이 만나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봐야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라는 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사는, 동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응?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동행했겠습니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늘 지키면서 산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법, 이렇게 해서 지금 설교 제목을 잡고 제가 3가지를 얘기하는데, 주님과 동행한다. 동행은 우리가 먼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와 계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생각 속에 나는 남을 비판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까요? 아니지요. 내가 음욕을 품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남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 지금 배우고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첫째, 인식하라.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계시지만. 2번째는 감사하라. 3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그리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은 지금 네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떠나서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 너의 범죄한 것도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바로 그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내 율례를 지키면 나의 의를 행하며 법과 의를 행하며 너가 행하는 그 모든 범죄를 다 내가 잊어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영원한 데서 나의 기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나이다. 결국 우리가 저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되지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찾았을 나의 기업은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씀이라도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십계명의 주님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엄청난 또 명령을 많이 하셨습니까? 응? 이 성경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거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영원한 곳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법도가 자기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8절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를 성립케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냐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아라 할 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내놔야 된다는 말에 여러분이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100년 써다가 버리고 가요. 어쨌든 버리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30살 때 버리고 갔고 어떤 사람은 60살 때 버리고 갔고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육체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사후세계로 들어가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의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는 것 그건데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목숨 이 세상의 나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냐 그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건데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죽지 않고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져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숨, 나라는 존재, 육체, 육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이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사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잘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단장 얘기를 하는데 신부단장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요즘에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무슨 간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정의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에 그것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게 발견될 때, 내 안에서 진리가 아닌 거.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왜 자꾸 미운 마음이 올라오지? 이게 진리가 아니지요. 나에게 음욕이 올라올 때 이것도 진리가 아니지요. 나에게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것도 진리가 아니지요. 나에게 비진리가 발견될 때 이 비진리를 꺼내버리고 진리로 나를 채우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신부로 단장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 단장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 단장은 나를 쳐서 채찍질을 했으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신부 단장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대로 내 모습이 그게 바로 내 모습이 그게 나예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신부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왜? 신부 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했으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누굴 입혀주나?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아무나 입혀주나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부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응? 아무나 입혀줍니까? 아무나 입혀줄 것 같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다 입혀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조그만 거라도 비진리가 발견될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비진리가 해결될 때까지 앉아서 진리로 바꾸시기를, 진리가 나를 주장할 수 있기를, 진리의 사람들로 바꿔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동행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잃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먼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에녹도 보면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말을 먼저 쓴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그것도 300년간. 그가 하늘로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늘 부르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늘 그분께 갖다 놓고, 그리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의 대답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라. 아멘.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푸는 그 실타래를 푸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법, 이 세 가지 인식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크신 분과 가장 능력 있으신 분과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려 하고 찾으려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분은 늘 친구와 같이 우리의 친구와 같이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 세 가지를 오늘 나누었는데 정말 그대로 인식하고 그분을 인식하라.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누가 나에게 못해도 감사, 잘해도 감사. 이 사건이 터져도 감사, 저 사건이 터져도 감사. 주여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갖다 놓고 나는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먼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늘 삼위일체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